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으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실제로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서 예수님의 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다시 말해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서 자신은 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이 절대 명제 앞에 다른 이견이 없으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좋은 양이신가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분명히 맞는데 또 우리는 성경에서 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좋은 양이신가요? 좀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 된 것이 좋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주님의 양이 된 것이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사실 사람의 본성은 양이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의 이미지는 사실 유약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본성은 양보다는 사자나 호랑이나 독수리 같이 뭔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유약한 인간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심지어 성경은 양은 유약할 뿐만 아니라 악하다고도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길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양 같은 사람은 각기 자기 마음대로 인생 산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육신의 본성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그 본성이 양 같은 본성이래요. 실제로 양을 키우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은 굉장히 고집이 센 동물이라고 합니다. 길을 다녀도 꼭 자기가 다니는 길이 있대요. 그 길로만 가고 한 곳에다 놔두면 풀을 뿌리까지 다 뽑아 먹어버린대요. 그래서 그 일대를 다 황무지로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하고 또 시력도 굉장히 안 좋아서 길을 잘 잃어버린대요. 지 마음대로 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갔다가 인생을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거기서 인생을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런 유약하고 또 악한 어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고집스럽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양에다가 우리를 비유하셨을까요? 양은 이렇게 약하고 미련하고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라고 목자만 따라다녀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 죽어라고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이제 죽어라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존재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교회에 다니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매사에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죽어라고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양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7절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양의 문은 뭐냐면 목동들이 이렇게 들에서 양을 칠 때 이렇게 임시적으로 이렇게
그 토굴 같은 것을 마련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거나 이러면 양을 일시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 피신할 곳이 필요한데, 목동들은 뭐 한 무리를 책임지는 이런 목동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무리를 책임지는 목동들이 여럿이 함께 들여서 양을 칩니다. 그러면 이 동굴 같은 곳에다가 뭐 비가 오거나 뭐 우박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그 수천 마리의 양을 이런 굴 속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굴 속으로 인도하여 드릴 때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 있습니다. 그 양은 반드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예요. 양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문이 있어요. 그게 양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은 양은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나와야 꼴을 얻고 쉴만한 물가를 얻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결정을 할 때 항상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는 이렇게 사는 것,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이 삶이 좋게 여겨지십니까? 그게 즐거우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사나? 어떻게 예수님만 죽어라고 쫓아가면서 살아가나? 어떻게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어떤 결정을 해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하고 살라는 걸까? 답답해 미치겠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예수님의 양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생각을 하건 무슨 말을 하건 무슨 행동을 하건 무슨 결정을 하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나는 싫다, 나는 부담스럽다, 아직 예수님의 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상태가 심각해지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특별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 싫다, 혹은 예수님만 죽어라고 쫓아다니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 이 상태가 왜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냐면 우리의 삶에는 양인 우리의 인생을 훔쳐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도둑과 강도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0절을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와 도둑으로 비유하고 있는 존재는 다름 아닌 마귀입니다. 마귀는 양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을 숨어서 어떻게든 그 삶을 빼앗고 죽이고 파멸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양을 노릴까요? 그 많은 무리는 다 예수님 목자 따라 가고 있는데 목자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들에 배회하고 있는 그 양을 노린다는 거예요. 나는 목자 따라가기 싫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고 내 계획대로 살고 싶다고 저기 목자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그 양이 마귀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존재는 실제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가정생활 행복했으면 좋겠고, 자녀들 잘 키우고 싶고, 부부 사이도 정말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고 싶고, 하는 일도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신앙생활도 은혜 충만하게 하고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없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마 삶의 현실을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현실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싶은데 내 현실에는 이렇게 실패와 좌절과 낙심이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정말로 잘 살고 싶은데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런 실패와 좌절과 한숨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마귀가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모순이 돼버려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마음 안에는 정말로 잘 살고 싶은 소원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죠?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실패가 많고 좌절이 많고 절망이 많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그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누려야 할 그 생명이 풍성한 그 삶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호시탐탐 노리면서 틈만 나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했고 그들은 넘어졌고,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의 행복과 한몸 되었던 가정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가정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다윗도 그가 왕의 지위에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에서 넘어졌고, 그로 인해서 다윗의 가문에는 피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배신했고, 가룟 유다 역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을 뿐만 아니라 자살로 그 인생을 마감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귀의 생각을 품고 살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자꾸 도둑질해요. 자꾸 빼앗습니다. 자꾸 그것을 파괴시킵니다. 에덴 동산을 파괴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다 빼앗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예수님이 목자만 죽어라고 따라다녀야 하는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라고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만 들어가고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실상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니까,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니까 우리의 삶에 계속된 실패와 좌절과 반복되는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8절 말씀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얼핏 보면 지나친 말씀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도 우리의 삶에 좋은 가르침을 주는 철학가나 사상가나 종교 창시자들 많잖아요. 그런 철학가나 사상가나 종교 창시자들의 말들 중에는, 가르침들 중에는 우리가 새겨 들을 만한 좋은 말들과 가르침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다 절도와 강도란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문 앞에 가보면, 아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보면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좋은 사상도,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 때문에 영생을 얻을 기회를 놓쳤다면 그것이 바로 강도고 절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 얻을 그 길을 다른 어떤 좋은 사상이나 좋은 가르침이나 소위 말해 좋은 종교 때문에 놓쳤다면 그것은 절도고 강도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의 복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가 부산에 살 때 교회에서 이렇게 노방 전도를 나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가가호호, 이렇게 길거리도 전도하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다가 어떤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전했지만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신은 불교 신자인데 절대로 다른 종교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부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부처님을 떠날 수 없대요. 절대 다른 종교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소위 말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교의 가르침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을 기회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이 절도고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뭐가 나쁜 일이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는 것이 무슨 비난받을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영생의 복음을 소홀히 여겼다면,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영생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이 바로 절도고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로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그 심정과 태도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태도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좀 십자가에서 죽어야겠다. 네가 십자가에서 양이 되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겠다. 그때 예수님은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목숨을 버리셨대요. 그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덧입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목자시라면,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경험하고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양이 아닌 사람은 목자이신 주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목자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지금 다른 곳에서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어떻게 목자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양이 될 때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좀 전에 아까 양의 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 양문을 따라 들어가고 나온 양들이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 그 양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양들이 꼴을 얻고 보호를 받는 그런 양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내가 양으로서 살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있습니다. 목회도 성도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들어가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만 믿고 순종하며 사는 일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면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오히려 꼭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께만 순종하며 사는 일이 때때로 우리 안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말씀드렸지만 오치동에서 여기로 옮겨올 때도 사실 저 정말 두려웠습니다. 돈 때문에 두려웠어요. 오치동의 그 작은 건물은 세가 여기에 절반도 안 되는데 여기로 온다니까 사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정말로 이 말씀대로 내가 살면 잘 될까? 정말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가 내가 진짜 양인지 아닌지가 결정나는 때입니다. 내가 진짜 양인지 아닌지가 결판나는 때예요. 예수님이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든 실패의 길로 인도하시든, 내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든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인도하시든 예수님이 내 목자이신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를 살리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목자 되신 주님 따라 살아가면 주님이 반드시 살리십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104세에 소천하신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아버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이분의 아버님이 방씨 문중의 장손이셨는데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한말 시대 때 예수를 믿었다. 정말로 난리가 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중의 어른들이 모여서, 그것도 장손이 조상을 버리고 예수쟁이가 됐다. 양키들이 그 코쟁이들이 믿는 신을 섬긴다. 이렇게 됐을 때 문중 사람 어른들이 다 모여가지고 방지일 목사님 부친을 기둥에다 묶어놓고 예수 안 믿겠다는 다짐을 받아내려고 몽둥이질을 했습니다. 맞다가 기절을 하면 다시 물을 끼얹고 깨워서 또 때렸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예수 안 믿겠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이 방지일 목사님의 할아버지, 그분도 당연히 문중의 장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를 맞는 아들 앞에 나가서 문중 사람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이러다가 아들 죽이겠다. 내가 예수 믿겠다. 그리고 문중 나가겠다. 그래서 장손으로서 그 문중의 재산들, 토지들, 그 모든 고난과 이 권리들 다 포기하고 아들 가족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야산을 개간하고 감자 심고 옥수수 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남으로 피난을 내려오셨죠.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방지일 목사님 가문에서 목사 그리고 박사가 무려 84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양으로 사는 일이 때로는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실패할 것 같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것 같고 정말로 이대로 가면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단 그렇게 안 살거든요. 문제는 솔직하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까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큰 교회도 다녀보시고 적은 교회도 다녀보시고 저도 지금까지 거쳐왔던 교회를 보면 대형 교회도 있었고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저분을 보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계시는구나, 정말로 저분을 보면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겠다라고 도전받는 분들보다 그렇게 도전을 주지 못했던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서는 것이 사실 두렵습니다. 정말 두려울 때가 많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제 자신이 노출되는 자리에 서 있고 저를 보는 성도님들은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목사로 기억을 할까, 아니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과 삶이 전혀 다른 목사로 기억할까, 사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정말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양이 되고 싶지 않은 거죠. 양이라고 말은 하는데 양이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데 주님이 목자시라면 정말로 나를 인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통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런데 어떻게 제가 주님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답답하기만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자신이 예수님의 양이라고 의식하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너무나도 서툴고 어색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 때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 가서 얼마나 그 말씀 가지고 처절하게 순종하기 위해 싸우시나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 들었던 말씀 중에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지만 사실 삶의 현장에 나가서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면 그 순간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해 버립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 평상시 붙잡고 살았던 말씀 온데간데 없이 그냥 그 순간 내 감정이고 내 생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항상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면 어찌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 동행일기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주님을 의식하려고 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점검하면서 살다 보면 주님의 말씀하심이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의 분들은 육신의 욕구를 강하게 느끼실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어떤 분은 내 욕심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느끼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뭘 먹고 싶다, 뭐 자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뭘 갖고 싶다, 이런 육신의 욕구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육신의 욕구들은 느껴지는데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주신 어떤 생각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핸드폰 있잖아요. 뭐 카톡이 됐든지 간에 무슨 메모 기능이 됐든지 간에 거기에다가 이런 생각을 주셨다. 짧게 한 줄, 두 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주셨다. 그냥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 저녁에 자기 전에 다시 한번 그것들을 돌아보고 오늘 주신 말씀 돌아보고 내가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았고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면 희미하던 주님의 음성이, 희미하던 주님의 인도하심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후회라는 것이 없겠지만 만약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후회하게 된다면 무엇을 가장 후회하게 될까요? 분명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후회할 것이 없어요. 와, 내가 이 천국에 왔어?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뭐 후회가 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후회를 한다면 뭘 후회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그것도 수차례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소위 말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로 태워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내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후회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 되는 삶은 처음에는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저도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바보 같다,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믿음의 눈이 뜨여가면 완전히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전에 이 땅에서 유익하던 모든 것이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로 여겨지는 은혜의 눈이 뜨이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뜨이게 돼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축복인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길 때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관객으로 머물러 있을 때 관객으로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을 볼 때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강사분들의 간증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받고 감동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그분의 어떤 간증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도전받았어요. 무슨 뜻이죠? 이제 네가 그렇게 살아라, 이제 네가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초청입니다. 이 다니엘 기도의 캐치프레이즈처럼 네가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 그런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은혜 받고 감동받으면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박수치는 관객으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감동은 받지만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고 내 삶에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순종하는 것은 땀과 눈물을 흘리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을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날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이나 삶의 현장에서 더욱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순종했는데 오히려 막 시험 드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막 일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은혜 받아도 소용없네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죠. 근데 여러분, 그때 계속 관객으로 머물러 있을 거냐 주인공이 될 거냐가 그때 갈립니다. 계속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그 풍성함을 누릴 것이냐, 단지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끝날 것이냐,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했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순종했는데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순종했는데 오히려 일은 더 안 풀렸어요. 근데 양은 목자 되신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목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 내 삶이요 온통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 삶은 주님이 내 삶을 이토록 빛나게 만드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을 꿈꾸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찼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날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목자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양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지만 반드시 내 앞에는 목자가 계십니다. 내 삶은 지금 실패의 현장 같지만 그 자리에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 되는 그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